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부터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늘 말씀 전에 고백하는 그 고백들, 더욱이 지금의 상황 속에서는 더더욱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고백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가장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가장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늘 고백하죠. God is good all the time이라고. 여러분, 지금의 상황은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힘든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생명의 위협도 있고 건강의 위협도 있고,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 붙잡으시며 또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존귀하게 사용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더군다나 이번 바이러스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한없이 연약하다는 것.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하고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 관리하면 뭐 어떤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보이지 않은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 삶 가운데 침투해버리자 온 세계가 다 락다운돼 버렸습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는 1분의 1초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고백하는 겁니다. I'm nothing without God.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nothing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깨닫기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찾으십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십시다.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이제는 능치 못함이 없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반드시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 209번째 시간으로 가룟 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되고 또 다음 주일에는 부활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사건을 기억하는 시간, 무엇보다도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시간, 감격하는 시간, 무엇보다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가. 그래서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가 더욱더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아 처절한 고통 속에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 고난 주간에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그렇게 숱한 고난을 당하시며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가셨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요한에서 4장 9절 말씀 가운데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는 것, 그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 우리는 분명 저도 포함되고 여러분들도 포함되는 우리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가롯 유다라는 이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발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드려지는 이 가롯 유다는 그냥 가롯 유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내 삶 속에, 내 안에 가롯 유다의 모습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발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깨달아집니다. 이 지구상에는 80억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다고 그럽니다. 정말로 다양한 민족, 다양한 언어, 또 모양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많이 다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인간관계 속에서 많은 위로도 있고 또 유익도 있고 기쁨도 많이 있습니다. 반면 위로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 인간관계에서 받는 수많은 상처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롯 유다라는 인물을 생각해 봤었을 때 딱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배신일 겁니다. 배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배신하면 떠오르는 그러한 인물이 있습니까? 한번 이 시간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배신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어떻습니까? 아마 그 사람을 생각하기조차도 싫어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배신자에 대한 모습들, 나를 배신해서 나에게 아픔을 두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 배신자에 대한 모습만 생각을 해서 내가 많이 화나고 또 그를 향한 미움이 있지만, 때로는 내가 배신자였다라는 생각, 내가 누군가를 향한 배신이 있었다라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도 가룟 유다와 마찬가지로 배신자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아픔을 줬었던 그 배신자만 배신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우리도 그 누군가에게 배신감을 주고 배신했었던 죄인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했었던 배신자였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창조자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거든요.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 온 지구의 주인, 모든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는 창조자가 자기가 만든 그 땅에 왔는데 자기의 백성들이 창조자를 영접하지 않다라는 부분들, 자기 땅에 오면 자기의 백성이 영접지 않았답니다. 창조자가 피조물에게 찾아왔는데 그 피조물이 창조자를 창조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배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가룟 유다 배신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보면 우리도 배신자입니다. 무엇보다도 창조주를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배신이 우리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가룟 유다라는 한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 안에서 그 배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떤 삶이었는지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룟 유다는 지극히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재정을 관리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회계를 맡는다라는 건 이 계산이 빠른 사람이 맞지, 이 계산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뭐 회계를 맡지 않죠. 어찌됐든 이 가룟 유다는
회개를 맞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머리 회전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을 거라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얼마나 머리 회전이 잘 돌아가냐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미리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사건을 보면서 가룟 유다가 아니 그 깨어진 그 옥합의 모습을 보면서 향유 옥합의 모습을 보면서 값으로 환산해 버립니다. 야, 그 옥합의 가격 300데나리온 정도가 된다라는 모습. 그리고 이 300데나리온을 가지면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그리고 자기에게도 들어올 수입이 얼마겠다라는 분들이 컴퓨터처럼 계산을 낼 수 있는 모습들이 이 가룟 유다에게는 있었습니다. 사실 가룟 유다는 계산 능력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 가치 기준에 따른 이 계산 능력은 맞지 않습니다. 때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이 계산의 능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 세상의 계산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실수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계산을 하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어떠한 복이 있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유익이 있다. 그래서 내가 교회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게 되면 이 세상적으로 이러한 유익이 있겠구나라고 이 머리 회전을 돌리면서 계산하는 모습들.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봉사를 하면서 세상의 잣대에 따라서 계산해 본 적은 없으신지요? 내가 주일 성수를 했었을 때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수입과 내가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 직장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들어오는 그 수입으로 말미암아서 내 통장의 그 잔고에 대한 모습들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보지는 않았는지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했었을 때 계산되는 시간이나 세상 직업을 가지고 일했었을 때의 그 시간들 혹시 이 세상 가치 기준으로 계산하지는 않았는지요? 내 통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헌금하는 그 모습이었을 때 내 생활의 모습하고 내가 하나님께 들어야 되는 마땅한 선교와 구제의 영역을 들이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주신 본, 하나님 주신 물질을 내 통장에 관리하면서 사용했었을 때 나타나는 그 현상들 한번 계산해 본 적은 없는지요?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명하셨었던 그 11조 생활을 했었을 때의 나의 은행 잔고와 11조 생활을 하지 않았을 때의 나의 은행 잔고를 한번 계산해 본 적은 없는지요? 야, 이 돈이 헌금하게 되면, 이 돈을 구제하게 되면 나는 뭘 먹고 살지? 내가 필요로 한 게 많은데,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이것이 선교가 되고 이것이 구제가 된다 그러면 나는 못 먹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 하는데 하면서 계산함으로 말미암아서 위에서 드려지는 시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나의 헌신이 이 세상 가치 기준으로 계산하다 보니까는 그 시간이면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아깝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으시는지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룟 유다와 같은 이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건 이건 믿음의 삶을 포기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계산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 계산의 능력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 믿음의 능력은 어디로 나타나냐면 순종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 가치로 계산하게 되면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치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드려질 수 있겠습니까? 세상 가치 기준으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물, 드려지는 헌금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나 쓰기에도 모자라는데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리고 이 시간을 들여서 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다는 이 시간이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산하다 보면 믿음의 삶을 놓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산하는 사람을 싫어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계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일을 했었을 때, 이러한 유익이 있겠구나, 계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가정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면 과연 사랑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예수님의 모습이 한번 돼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못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산되지 않은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계산적인 모습이 있다 그러면 내 안에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 있구나. 하나님, 내 안에 가룟 유다가 나가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가룟 유다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계산적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계산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대응인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룟 유다의 모습 가운데 계산적이었다라는 것, 이 세상 가치 기준으로 계산적이었다라는 건 이 가룟 유다 마음 가운데 무엇을 사랑했다라는 게 있습니까? 돈을 사랑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세상 가치 기준은 돈에, 물질에 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누구 말인데요? 가룟 유다예요. 야, 왜 그걸 낭비하느냐? 그걸 팔면 가난한 사람들한테 너무 많은 부분들이 유익이 됐었을 텐데 말은 잘하죠. 말은 선교고 말은 구제고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 속마음은 무엇입니까? 속마음은 그 돈을 꾀하고자 하는, 그 돈을 횡령하고자 하는 것. 왜 그래요?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에 돈이 주는 세상 가치 기준이 꽉 차여 있다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라는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행복을 주고 돈이 성공을 주고 돈이 출세를 준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큰 제약 가운데 살아왔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그 가치 기준이 바뀌어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돈이 나에게 있어서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환경을 주관하시고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은 돈이 나를 행복하게 주고 돈이 내 삶을 안정하게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을 보십시오. 돈 많은 부자들도 재벌들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생명이 빼앗겨져가는 이 모습들, 여러분들 그 많은 돈, 그들이 생명에 떠나가게 되면 네 것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바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경 또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여러분, 왜 그래요? 재물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에요. 재물은 만물이라는 신이에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기지 못해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 섬기지 못한대요. 두 주인 섬기지 못한대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했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더라고요. 결국 재물을 섬기게 됩니다. 재물을 섬기다 보니까는 가룟 유다가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오늘 본문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여러분 보셨죠?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비록 예수님과 같이 동거동락을 했었던 가룟 유다라 할지라도 동일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서도 우리의 삶 깊은 내면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물질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 세상 가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 기준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인 물질이 내 삶에서도 여전히 가치 기준이 되어서 이 둘은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 결국 하나를 포기했습니다. 뭘 포기했습니까? 30을 포기한 게 아니더라고요. 물질을 포기한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을 포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을 포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게 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3년 6개월 동안 정말로 기적들을 바라봤거든요. 경험했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다라는 것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근데 하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 이거는 원칙이거든요. 이건 진리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그래서 하나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도 가룟 유다의 모습은 없습니까? 이 세상 가치 기준 그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들, 오늘 우리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그리고 채찍을 맞으셨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 나를 위해서 못 박히셨는데 얼마나 아프셨을까? 여러분 아파하는 그 고난에만 포커스 맞추는 모습들이 아니라 이 고난주간의 진정한 의미는 나의 죄악을 깨닫는 거예요. 나의 형편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물질을 선택하는 이 형편없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자,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아간 이 종을 구원해 주시고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로 본인이 선택하셨구나. 본인 스스로가 죽음을 선택하셨구나. 왜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했었을 때 십자가의 고난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 아플 거라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이시지만 철저히 완벽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갖는 고난 똑같이 고난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의 진정한 의미는 나의 형편없음, 나의 사악함, 나의 죄악된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이 사실을 깨닫는다라는 것. 이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 가룟 유다의 이 불행의 시작이 어디에서 왔었을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이 따랐거든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수많은 군중들,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특별하게 선택되어서 12명 안에 들었습니다. 아니 이 영광스러운데 이 복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의 불행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왔을까?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죄송합니다. 목이 가버려서. 제가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비록 우리 가족 2명 앉혀놓고 예배하는 모습이지만 1000명, 10,000명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 보니 금요일 날도 그랬고 토요일 날도 그랬고 또 오늘 주일 날도 이러다 보니까는 목이 좀 갔습니다. 여러분들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가룟 유다의 불행의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대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배신자의 모습으로 가게 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요, 그 배후 세력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뒤에서 조절하는 자가 있더라고요.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입니다. 마귀의 정체입니다. 이 마귀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철저하게 세상적인 계산으로 살아가는 것, 철저하게 물질이 내 삶을 장악하고 있다는 모습들, 그래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건 마귀가 철저히 우리들의 삶을 조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도록,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근데 우리는 기억하셔야죠. 창조주 하나님,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 중간에서 가로챕니다. 무엇으로요? 생각으로요. 오늘도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누가 넣어요? 마귀가 넣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하나님 주신 마음인 건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건지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맞이했었을 때, 내가 어떠한 결정을 했었을 때 내 생각 속에 있는 그 가치 기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사탄은 생각을 통해서 일하더라고요.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 마귀가 어떤데요? 마귀의 역할이 뭔데요? 마귀는 우리들을 멸망시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은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들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은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들의 가정을, 우리들의 교회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것이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파괴가 아니에요. 멸망이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평안이에요. 풍성함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여러분, 마귀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멸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요, 생명이에요. 평안이에요. 그리고 풍성함이에요.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순간순간마다 하루하루마다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항상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지금 무엇이 들어있는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를 팔려는 이 모습들, 결국은 마귀가 그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서 집어넣은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마귀가 우리 생각 속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수많은 유혹 속에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결국은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또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수많은 악한 생각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로 진리 가운데 바로 서지 않으면, 말씀 가운데 바로 서지 않으면 무엇이 진리인지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유혹에 넘어져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없다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이제는 좋은 게 아닙니다. 평화를 가장한 사단의 교활한 계획들이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제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이제 앞으로 믿음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금도 믿음 지키기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땅 가운데서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 지금 뉴질랜드 땅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가면 우리는 날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면 우리는 날승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말씀 가운데 있어야 돼요. 더욱더 진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을 되고자, 믿음 지키고자 몸부림쳐야 돼요.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무너질 뿐만, 나만 무너질 뿐이 아니라 내 가정이 무너져요. 내 자식들 어떻습니까? 내 자녀들, 우리가 믿음으로 키우지 않으면 이제는 이 세상에 악한 권세를 잡고 이 악한 마귀가 내 자녀들을 빼앗아갑니다. 그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물질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 쾌락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대로 살아가야죠.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수 있게끔 여러분들부터가 먼저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 이러한 때에 우리가 깊이 깨닫는 것, 우리 안에, 우리 삶에 가룟 유다와 같은 이 모습들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적으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본문 마태복음 26장 21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다른 제자들은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알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알았지? 내가 자기를 팔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았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건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님의 뜻은요,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거든요.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거든요.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이 미쁘시다라는 건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믿을만 하시다라는 거예요.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데요?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 사망의 권세를 깨실 수 있는 분, 지옥의 권세를 깨실 수 있는 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실 수 있다. 믿으십니까? 오늘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가룟 유다가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팔려고 했습니다. 이 한마디만 했더라도 가룟 유다도 다른 11명의 제자들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더라고요. 죄를 뉘우치기는 뉘우쳤습니다.
근데 회개가 아니라 후회로 끝나더라고요. 마태복음 27장 3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성경에 보니까는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대요. 가룟 유다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대요.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저렇게 팔아먹었지? 뉘우쳤대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대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실수한 게 있더라고요. 무엇을 실수했습니까?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갖다 줬대요. 저는 이것이 가룟 유다의 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 같으니 이 돈 못 받겠다고 해서 그 제사장들에게 돈을 던져주게 됩니다. 이게 실수예요. 뭐가 실수인지 아십니까? 내가 죄를 깨달았다 그러면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내가 죄를 깨달았다 그러면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죄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데, 내가 죄를 뉘우쳐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제사장에게만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사장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회개란 과거의 허물과 죄악과 잘못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입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돌이켜야 되는데, 그 삶은 온전한 회복이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회개는요, 입술의 고백과 더불어서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지만 예수님께로 나아가지는 않더라고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 후회는 하기는 하지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사해 주실 수 있는 그 권세자이신 예수님 앞으로는 나아가지 않더라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 혹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가룟 유다의 이 모습처럼 우리 인생을 살면서 회개가 아닌 후회로 끝났다 그러면 큰일입니다. 오늘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후회가 아니라 회개로 끝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참된 평화를 주고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특별하게 가룟 유다의 이 배신 사건을 보다 보면 신기하게도 이 배신 사건 그 앞에는 옥합을 깨트려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하는 마리아 사건이 나옵니다. 어찌 보면 성경의 기자는 이 두 사건을 대비시키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한 사람은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로 가장 소중한 것을 깨트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을 했는데, 똑같은 십자가 앞에 누구 하나는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이 모습들, 둘이 비교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의 향유 옥합을 깨트려 나 같은 죄인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고 싶은 것 다 내 생명까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는 그런 고백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이용하여 나의 세상적인 유익, 나의 세상적인 안정, 세상적인 출세, 그것을 쟁취하기를 원하십니까?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가룟 유다
배신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성경을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이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은 2절 말씀에는 이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는 구절이고 그 앞구절이에요. 그 앞구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이 의미 없이 연결되어 있는 본문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배신자, 비록 배신자일지라도 돌아오기만 한다고 하면 끝까지 사랑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것.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는 것. 여러분, 이제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보내게 될 텐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죄악 가운데 잠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잠시 방황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마음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 깨닫고 이 한 주 고난 주간 맞이하면서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나를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금 눈을 감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로 끝나지 마십시다. 가룟 유다는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비록 배신자였을지라도 비록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을 행했었던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것 깨닫고 이제는 돌이켜 계산되지 않는 삶 이제는 세상 가치 기준이 아닌 말씀 가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1, 2분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